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아멘 안 하신 분 어쩔래요? 은혜 안 받겠다 이 말이죠? 은혜 받읍시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은혜 받지 못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인터넷 안에 설교도 너무너무 많고 또 목회를 35년 했으니까 웬만한 내용으로 말씀 전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고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때 설교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보고 읽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내 속에 체화가 되어져 있고 내 안에 은혜로 소화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하고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연산제일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 정말 꼭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할 때에는 주일날 설교를 7번 하거든요. 아무도 안 놀라네요. 여러분 예배 몇 번 드리죠? 저는 설교를 7번 한다니까요. 고맙습니다. 이제 좀 살살이 이제 정말 은혜를 받으면 설교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고 설교하면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노회장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좋은 교회가 있고 좋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꼭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연산제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 뒤에는 딴 교회에서 왔습니까? 진짜 이 교회 좋은 교회거든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서울대학은 왜 서울대학이죠? 여기도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없는 모양이네요. 안 가봐서 모르는 거잖아요. 서울대학이 왜 서울대학이냐?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 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가면 공부 못하고 나와야 돼요. 서울대학이 서울대학인 이유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서 목회할 때에 제 교구 식구가 2750명, 또 안 놀래네요. 한 교구 식구가 2750명이라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청년이 등록한 사람이 3000명인데 이건 진짜 놀란 것 같다, 그죠? 예, 나오는 청년이 1600명이요. 그런데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다니는 학생이 약 한 170명 가까이가 돼요. 정말 공부 잘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저도 안 가봐서 모르거든요. 서울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컴플렉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는 1등 했거든요. 학교에서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1등하는 아이도 서울대학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서울대학 들어갔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대학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학과에서도 1등이 있고 꼴찌가 있거든요. 서울대학이라고 다 1등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온갖 인정 다 받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받고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 있게 다녔는데 서울대학 딱 들어가니까 자기가 학과에서 꼴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휴학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유학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은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과기대는 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 안 믿어줄지는 모르겠는데 제 조카가 과기대에 석박사 통합과정에 고등학교 2학년하고 월반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휴학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가 공부 잘하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과기대 가니까 천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간 아이 친구인데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못 따라가겠다 싶어서 휴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기대학이라든지 서울대학은 왜 그런 대학이 되었느냐? 공부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럼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좋은 일꾼이 많아지면 돼요. 자기는 좋은 일꾼이 안 되면서 자꾸 교회를 좋은 교회니 안 좋은 교회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이 서울대학 들어가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일꾼들이 많이 모이면 됩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요소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내가 교회예요. 이게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권사가 저런다고, 또 아니면 아니 장로가 저런다고. 어떤 세 가지 교회에 왔다가 바로 그 교회를 떠나갔잖아요. 이유가 뭐냐? 자기 돈 떼먹은 분이 교회 장로님으로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도 신실한 교회 모습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교회가 칭찬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진짜 성령의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면 연산제일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부산교회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 목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재직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있는 일터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가 모였죠.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연산제일교회, 가야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한 사람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을 때에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에클레시아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영록 교회가 왜 좋은 교회죠? 디아스포라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전도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 수영록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산제일교회가 좋은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교회가 가까웠느니라가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꿈꾸셨던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킹덤 오브 갓이라고 얘기하죠. 바실레이아. 교회가 꿈꾸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실레이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잘 모여도 온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절대로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되어진 교회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꾼이 되어서 좋은 교회를 만드는 이유는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수영로 교회 성도수가 20만. 역시 딴 교회 얘기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수영로 교회 성도수가 20만. 예, 그 나머지 교회는 싹 다 없어졌다. 이게 부흥인가요? 절대로 아니죠. 반대로 가야교회가 5만. 인간적으로 좀 아멘 해주세요. 인간적으로. 가야교회가 5만. 연산제일교회가 10만. 그럼요. 수영로 교회가 5만. 그리고 나머지 교회가 다 10,000명씩 이렇게 돼가지고 부산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 명이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게 무엇인가 하면 너희 교회가 크냐, 우리 교회가 크냐, 숫자가 많으냐, 건물이 어떠하냐, 예산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꿈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연산제일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가야교회도 잘 돼야 되고 연산제일교회도 잘 돼.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수영로 교회도 잘 돼야 되고 부전교회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부산에 있는 다른 교회는 다 사라졌다?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부흥은 옆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문 닫아서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는 게 부흥이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바른 일꾼이 되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야교회와 연산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냐 하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바실레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바실레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하심의 계획 아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진짜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있고 완전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뭘 꿈꾸느냐 하면 교회가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연산제일교회 새벽기도 많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나오면 돼요. 내가 나오면 돼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하면 돼요. 나는 절대로 전도 안 해요. 나는 절대로 새벽기도 안 나와요. 나는 사랑도 하지 않고 나눔도 하지 않고 정도 나누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구제를 안 해.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가 텅텅 비어가 지가 안 나오면서. 그러니까 내가 좋은 교회가 되면 연산제일교회는 절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하면 안 돼요. 왜?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물론 오렌지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 잘하면 서울대학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연산제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배가 부흥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한 명 전도하면 그걸 끝이에요. 한 사람이 200명 전도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한 명이 한 명 전도하는 것은 진짜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안 먹어요. 목사님께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무개 권사가 전도하겠지. 여러분 올해는 정말 태신자를 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품으시겠지. 그러니까 부흥이 내 수준에서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좋은 교회가 되면 우리 연산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꼭 가져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 해놓은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1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니라. 이게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좋은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도 하지만 사실은 세미나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유천만 목사님께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편하게 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재직 헌신 예배를 하면 설교만 막 열심히 하시고 목사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재직들이 알아야 될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제가 평상시에 늘 하는 얘기인데, 재직 헌신 예배를 오셨으면 평상시에 목사님께서 좀 마음 아픈 얘기, 손 아픈 얘기, 혹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시험 들 만한 얘기, 그런 것들을 목사님은 못 하시거든요. 그럼 외부에서 온 강사님이 자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전하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제가 언제 온지를 기억을 못 하시던데, 또 기억 못 하실 때쯤 돼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평안한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마세요. 교회가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그래요. 교회가 구원받은 공동체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요, 예수 믿는 것만해도 감사하죠. 부족한 나를 목사 삼아 주셨죠. 깜도 안 되는 나를 장로로 피택해 주셨죠. 실력도 없는 나를 교사나 구역장 되게 해주셨죠. 또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지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형제보다도 더 많이 만나는 게 교회잖아요. 부모님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게 성도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싸우고 싶거든 딴 교회 가십시오. 정말요, 여러분. 왜 교회가 싸워야 됩니까?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500명 성도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맞추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500명이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을 맞추는 게 쉬울까요? 그럼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다른 교회 가거든 같이 좀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우리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자꾸만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결정한 인생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안 들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무슨 결정하면 꼭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사실 오늘 내 인생은 어제까지 내가 결정한 모든 것의 열매로 오늘 내 삶이 주어져 있거든요. 제가 거울을 보면 제 얼굴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족 4명인데요. 제가 우리 가족 4명의 마음에 드는 결정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들 마음에 드는 결정을 다 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의 가정은 진짜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여러분 남편도 언제 바꿀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약기원 꿈꾸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때 내가 눈이 삐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엄마가 하지 마라 할 때 안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 남자 내가 선택했어요. 그 여자 내가 선택했어요. 그런데도 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못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도들은 교회는 자꾸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500명이면 500명이 생각하는 교회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저희 가족 4명인데 음식을 시켜 먹으면 저는 그냥 집에 밥이 좋아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막 반찬 나올 때까지 기다리질 못하겠어요.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아내한테 반찬 3가지 이상 내지 말라 그래요. 왜? 반찬이 너무 많으면 정신 사나워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또 곰국 한 달 내내 줘도 먹습니다. 왜? 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잠자리에 딱 들어가면 베개 닿으면 5초 만에 잠들어요.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집에서 그냥 밥 먹는 게 좋아요. 제 아내는요 꼭 두 손으로 또 이렇게 한 데 가야 돼요. 스테이크라든지 뭐 이렇게 뚫뚫뚫뚫 이렇게 말아서 먹는 파스타라든지 뭐 이런 거요. 우리 아들은 또 입이 까다로워가지고 뷔페 가야 돼요. 종류별로 먹자는 거예요. 한 명은 아빠 탕수육 시켜 먹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4명이 음식을 먹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연산제일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차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돈 있으면 사면 되고, 돈 없으면 안 사면 되고, 또 꼭 필요하면 빚을 내서 사면 되고, 부채 못 갚으면 다음에 갚으면 되고. 그런데 그걸 뭐 사자 말자 그거 가지고 집에 가면서 싸우고, 김장로가 내 말대로 안 하느니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서울교회가 성도 수가
한 번만 살짝 놀래주세요. 18,000명요. 재적수가 4만 명요. 예산이 153억이요. 교육관을 80억 맞돈 주고 그냥 바로 사는 교회예요. 기도원이 400억이요. 엄청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패가 딱 나누어져서 13년을 싸웠습니다. 송사가 15건이었습니다. 보통 교회는 문화면에 나옵니다. 뭐 구제 사역을 하고 또 아니면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면 문화면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는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으면. 그래서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15건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교회가 결국은 나뉘어졌는데, 명성교회로 5,000명 가고, 오륜교회로 3,000명 가고, 새순교회로 2,000명 가고, 성내동교회로 2,000명 가고, 남은 교회 성도수가 4,500명. 18,000명이 13년 딱 싸우고 나니까. 제가 부산의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법 큰 교회입니다. 영자로 시작하는 교회인데요. 몇 번 싸웠습니다. 교회가 지금 평지풍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싸우는 교회 가고 싶어요? 안 싸우는 교회 가고 싶어요? 물으나 많아잖아요. 여러분 집에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어요? 회사에 맨날 노사분규 일어난 데 가고 싶어요? 평안한 회사 가고 싶어요? 이건 뭐 상식이거든요. 그럼 교회는 왜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진짜 연산제일교회가 마음에 안 들거든. 가야교회로 오세요. 가야교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연산제일교회 보내줄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가 6만 개예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는 게 빨라요? 우리 교회를 내 마음에 드는 교회로 바꾸는 게 빨라요? 그럼요.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가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김 장로님은 자기 마음에 들까요? 그 교회가?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옮겨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은 아니어도 또 다른 사람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딴 교회 가는 걸 정죄하고 그게 막 죄가 있는 것이고 저주를 받을 일이라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다 오지 마라 그래야 되잖아요. 왜 오느냐고, 저주받을 일을 하느냐고.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면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우리 교회에서 딴 교회 가면 잘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거냐는 말이죠. 물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안 옮기는 게 낫습니다. 나무는 자꾸 옮겨 심으면 뿌리가 옅어져서 나무가 고사할 수 있고 큰 나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길 수 있으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과 내 신앙에 방해를 받으면 내 신앙이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18,000명 모이는 교회 얘기했습니다. 그게 저희 작은 형님이 집사입니다. 제가 그 형님 전도하려고 한 30년 걸렸습니다. 조카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형님한테 좋은 거 다 갖다 주고, 저는 안 먹어도 형님한테는 산삼 보내고 인삼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그 교회 집사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제가 나오고 난 뒤에 교회 분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형님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형님, 신앙으로 이길 수 있으면 이 교회 있고 도저히 신앙으로 이길 수 없으면 빨리 교회를 옮겨라.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웬만한 건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장로님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안주 집사님이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 멱살 쥐고 땅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저희 작은 형님,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모르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 없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믿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내 신앙으로 이길 수 있으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으로 이길 수 없으면 내 신앙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신앙을 실족해 하지 아니하려면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싸울 일이 없어요. 돈 없으면 차 안 사면 되고, 차가 필요해서 돈이 있으면 사면 되고, 사택 교회 안에 있으면 그냥 거기 살면 되고, 교회 형편이 돌아가서 목사님 아파트로 가시죠 하면 가면 되고, 목사님 차 살 돈이 없습니다, 교회 성합차 타고 다니십시오 그럼 타고 다니면 되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차 있어야죠, 뭐 아반떼로 하나 사드릴게요, 돈 되면 사면 되고,
뭐 그렇게 싸울 일이 있죠? 좋은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싸우지 마세요. 진짜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예배 시간에 막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가도 조용히 가야교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평신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분열은 당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로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평지풍파, 진짜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데려가시거나 그 장로님이 딴 교회 가면 교회는 조용해져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해야지. 아니요, 이단으로 가지 않는 다음에 교회 안에 바른 것은 죄가 아니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바른 것이지 그게 꼭 예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든든한 교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해서 가고, 여러분 교회 신앙의 중심은 신앙 간정 이런 것 아닙니다. 신앙 서적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아닙니다. 교회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설교가 틀려도 그 사람 따라가요.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중심은 백도 천경이다. 기도 100번 할 때 성경 1000번 봐야 된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은 보지 않으면 신비주의자가 된다. 교회에 성경 보지 않는 기도 많이 하시는 영적 권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회 강단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집에 곧 무슨 일 생길 거다. 니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치실 거다.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는 안 하고 성경만 열심히 보면 이성론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 머리카락에 혼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따지하고 저렇게 따지하고 그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건 성경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정말 지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따지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진짜 신앙의 균형을 가지려면 백도 천경 100번 기도할 때에 성경을 1000번 봐라. 성경을 더 많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성경 연구하다가 잘못 이해하면 설교가 틀릴 수 있다니까요. 논문도 틀리고 신앙서적도 가짜가 있습니다. 퍼시콜레 박사 내가 본 천국 나중에 완전히 가짜잖아요. 또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옥도 갔다 오고 천국도 갔다 왔다. 천국에 가보니까 총회장님들은 안 계시더라.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없더라. 맨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또 그 말이 또 사실인 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간증이 신앙에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신앙의 중심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두바이에 가면 브리즈 칼리파라고 하는 엄청난 건물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요. 이 건물을 누가 지었느냐? 삼성물산이 지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건물이 어디에 있느냐? 사막 위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사막 위에 집 짓는 것을 사상 누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루스 칼리파라고 하는 그 엄청난 건물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위에 보이는 건물보다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기초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워놔도 건물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외워야 합니다. 단어 모르면 문법 아무리 알아도 회화가 안 돼요. 한글을 잘하려면 기역년, 뒷끝니언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기초거든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프로그램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때만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알파 코스를 하셨느냐 아니면 트레스 디아트를 하셨느냐 두 날개를 하셨느냐 그런 거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행사도 중요하고 간정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서자서 아자아 그런 걸 나는 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나는 나.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기초가 든든한 교회예요. 그 기초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면 비춰봅시다. 내가 재직으로서 나는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기도 안 하시는 분 기도 시간을 재보니까 21분 30초. 예. 주일날 교회 오면 장로님이 대신 3분 기도해 주고 밥 먹을 때 한 20초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나오면 그래도 짧게나마 앉아서 한 2, 3분 기도하고 이렇게 다 합쳐보니까 21분 30초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30년, 40년 다녔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단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하지 못한 재직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교리사와 조직신학과 교회사 강의를 합니다. 비교 종교학을 강의하는데요. 신학생 처음 들으면 다 물어봅니다. 성경 오독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신학생이 이제 곧 목회자가 될 건데 성경을 안 봐요. 게임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모르면 교육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교회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무조건 교회는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목사님은 설교하는 시간이 막 기다려져야 되고 장로님은 자기 기도 시간이 막 기다려져야 되고 성도들은 주일날이 막 기다려져야 되고 교회 계단 올라오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런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계단 올라가면서 그놈 안 만나야 될 건데 제발 좀 오늘은 그놈 안 봐야 될 건데 이 생각하고 오면요 교회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식어진 교회는 가보면 알아요.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이 없고 찬양을 하면서도 신앙 고백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여 내가 의할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예배 떼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살짜리 꼬마가 엄마 툭툭 치면서 자꾸 엄마가 설교 시간에 졸고 있으니까 엄마 빨리 요금 내고 가자고. 어떤 사람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엄마 나 교회 옮길 거라고. 왜 옮기려고 그러느냐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도 너무 못하고 찬양도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교회 분위기도 냉랭하고 장로님들도 진짜 말 안 듣고 그러고 나 교회 옮길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옮기면 안 된다고. 엄마 왜 옮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담임 목사이가.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요 담임 목사도 교회 옮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정말 주일 다가오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도 적어도 토요일 날 재직이면 교회 전화해보면 됩니다. 이번 주 목사님의 본문 말씀이 뭐냐고. 그 집에서 하면 다 읽고 어떻게 설교하실까, 전개를 어떻게 하실까, 오늘 핵심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와서 묵상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왜? 내가 묵상한 것과 목사님의 설교하신 내용이 딱 일치가 되면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내가 깨닫지 못한 거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까지 와가지고도 잡담하고 권사님 딸 결혼했는데 사이 좋던가요? 가봐라 나중에 봐야 안다. 예배 시간에 전혀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냥 얘기하다가 이제 목사님 올라오시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것은 어떻게 하죠? 예배 시간 떼우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마음속에 감격이 없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토요일 할 때거든 오전에 교회 연락해 보면 돼요. 주보 다 나와 있거든요. 본문 말씀 다 가지고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정말 은혜가 되거든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게 예수 믿자.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참 밀양의 촌놈 하루에 차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아버님은 뻑하면 양반 족보 얘기하고 7살 때에 현고, 학생, 부근, 신위 이런 지방이나 한문으로 쓰고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지방을 못 써가지고 축 아버님 사망 기념일 이렇게 쓰잖아요. 저는 7살 때에 아버지에게 지방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율리시, 두동미서, 어동육서, 홍동백서 모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제사 지내는 방법이거든요. 고기 대가리는 어디로 가고 시간 많은 것은 어디로 가고 육류는 어디로 가고 생선은 어디로 가고 이게 다 제사 법도란 말이에요. 9살 때에 유제사로 시작해서 향재배로 끝나는 충문을 9살 때 썼어요. 그런 집안에 태어난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게 설교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필 하나님께서 저희 집 앞에 예수 믿는 장로님을 딱 두셔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남교야 한 번만 교회 가자. 내가 우리 집에 있는 포도 네 맘대로 따먹으라 할게. 남교야 한 번만 교회 가자. A초 네 맘대로 따먹으라 할게. 남교야 한 번만 교회 가자. 토마토 네 맘대로 따먹어라. 자두 네 맘대로 따먹어라. 이지짓고 하나 예 장로님 이지짓고 네 맘대로 따먹어라.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 토마토 하나 먹으면 배부릅니다. 근데 장로님은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교야 네 맘대로 다 따먹어라. 나중에 줄 게 없으면 10원 줄게 10원 줄게. 교회 가자 10원 줄게. 저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 출석은 제가 잘했습니다. 요절도 잘 배웠고요. 그런데 헌금을 못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딱 10원 주는 겁니다. 10원 가지고 가서 반사 선생님이 박남규 그러면은 제가 평상시 때는 예 하고 성경 구절만 암송했는데 장로님이 10원 주시는 날은 10원 딱 내면서 연보야 이러면 선생님이 깜짝 놀랐죠. 왜? 얘가 연보할 애가 아닌데 연보를 하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원이요 연보 9원은 주리로 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9원을 내줘요. 그러면 그거 딱 받고 나오면서 노래를 이렇게 했습니다. 10원 내고 1원 연보 9원 받네. 10원 내고 1원 연보. 우리는 9원을 그래 받았어요. 10원 내고 1원 연보하고 줄이 9원을 받으니까 이제 선생님 놀린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장로님 아니었으면 안 믿는 가정 양반 찾는 가문에서 제가 예수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일날 똑같이 은혜 받는데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더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진짜 기도 안 하거든요. 이 교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철학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마다 밤을 지새워서 철학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도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굳이 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돼요. 먹을 게 없으면요 정부가 다 책임져 줘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90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무병장수 건강 기도 안 해도 돼요. 먹을 게 없으면요 정부에서 쌀도 갖다 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제가 연초가 되면 항상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갑니다. 지난해는 가보니까 부산에 있는 7개 기도원 가운데 6개가 문 닫았고 한 군데만 문을 딱 열어놨어요. 왜? 기도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기도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원이 안 되느냐? 여러분 몇 년 동안 기도원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안 되는 거죠. 연초에 기도원 가면요 저하고 저희 아내만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뜨겁게 찬양할 때에, 안수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예배 들을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서 오늘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 충만한 믿음의 길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오거나 이상한 사람 오면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이 교회 왔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물으는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 교회 오면요 장로님, 권사님 안 주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 큰일 났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 교회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해야죠. 귀신 들리는 사람 보고 나타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이래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자기를 정확하게 알까 봐 비웃을까 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 교회 오면 막 목사님 찾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목사님까지도 담임 목사님 막 찾아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 교회 왔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도 목회자고 나도 목회자잖아요. 그럼 자기가 딱 그 앞에 서서 찬양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그 사람 고쳐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도 없어요. 말씀의 확신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오면 다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걸어가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왜 벌써 오셨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때가 이르기도 전에.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자기를 이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신앙이 좋고 성령 충만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여러분의 눈도 못 쳐다봅니다. 내가 성령이 없고 충만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내가 막 두려운 거예요. 저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까 싶어서. 그러면서도 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도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교회가 심각합니다. 제가 부산 성시호 운동본부 본부장을 하고 있거든요. 1826개 교회 가운데 약 한 150개 교회가 코로나19 끝나고 난 뒤에 거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상은 0.82대 1, 교회는 0.74대 1.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자녀를 더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명이 0.72명을 낳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교회 학교는 문을 닫게 돼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희가 예비고사 칠 때에는 예비고사 시험을 친 학생들이 98만 명, 96만 명. 지금요 올해 수능고사 시험 치는 학생들요 28만 9천 명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올해 출산요 19만 8천 명요. 2050년이 지나면 거의 자녀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가 없어요. 전도가 다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유기체적 상황에서 벗어나서 생명이 없는 공동체가 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와서 정말 심각한 게 무엇인가 하면 30명 예전에 모이던 교회, 예전에는 30명이 모이니까 예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10명밖에 안 되니까 가난한 교회 성도가 늘어나서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야교회는 작년 올해 교회 전체 역량을 어디에 모으고 있느냐? 기도와 전도에 모으고 있습니다. 이도 운동이라 그래서 성도들이 다 기도에 매진하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우리 때는 100명 중에 25명이 예수 믿는 사회 공동체를 가졌었고 내 자녀는 100명 중에 5명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서 살게 되고 내 손주는 100명 중에 2명이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기존의 성도들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는 25명이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사회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24%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지금요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3%가 안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은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100명 중에 1명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수 믿기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서고서라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부흥을 시켜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그래도 100명 중에 20명이 예수를 믿는 사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손주들한테 100명 중에 1명 예수 믿는 회사, 학교 그런 공동체를 물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평안한 교회, 든든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편애하지 말라.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서로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할 때 서로 빼버렸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편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미가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고향 알제?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편애하면 안 됩니다. 편애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제가 지금 편애를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이쪽은 설교를 너무너무 잘 들어서, 진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난 뒤에 나갈 때 제가 10만 원씩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배 마치고 나올 때 10만 원씩 주는데 이쪽은 기분 되게 나쁩니다.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이쪽은 10만 원 주고 이쪽은 안 주니까요. 기분 나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은 1인당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10만 원 받을 때 기분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100만 원 준다 소리 듣는 순간요, 목사님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편애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고 길을 서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편애는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 그가 얼마나 편애를 했는지,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했는지, 그 자녀들이요. 요셉은 아버지 편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러니까 교회는 고향 때문에, 학연 때문에, 아니면 친한 것 때문에 편애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두를 사랑하는 공동체. 두 번째,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전라도 사람 뭐 어떻더라, 경상도 사람 뭐 어떻더라, 경기도 사람 뭐 어떻더라, 뭐 어떻기는 못해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제일 독했던 고참이 경상도 사람이고요, 제일 좋았던 고참이 호남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참고로 저는 경상남도 밀양군 부흥면 덕곡리 107번지에 사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이 다 좋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호남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요? 아니면 충청도 사람들이 좀 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경기도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우리 선입견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교만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배운 사람 중에 인격이 참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 중에 인격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눈으로 본 것 아니면, 내가 직접 귀로 들은 것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편견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래야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 봤어요.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왔는데 이분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년째 정말 좋습니다.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장세동이는 전두환이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한테 장세동이 어떤 사람이라고 물으면 천하에 둘도 없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사람은 다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일을 잘하는 일꾼도요, 내가 싫어하면 안 좋은 소문 냅니다. 참 안 좋은 사람인데도 내가 좋아하면 좋은 소문 냅니다. 제가 중매를 예전에 자주 했는데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중매를 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오빠 같은 사람, 제가 볼 땐 저 오빠 진짜 성질 더러운데, 또 딱 맞추어서 소개해주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고? 두 쪽 다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보고 이런 여자를 소개시키는, 목사님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보고 이런 남자를 소개시키는, 그 제가 다시는 소개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둘이가 거의 비슷한데, 또 내가 볼 때 자기 오빠는 진짜로 좋은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 우리 오빠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제자들이 구제하는 일에 빠졌어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와 설교와 성도 사랑에 전념해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는 관심이 없고 맨날 정차로 다니고, 아니면 놀러 다니고, 아니면 모여서 다니고, 이런 목사님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부흥사 하고 싶거든. 그냥 교회 내려놓고 부흥사만 하라고. 교회는 신경 안 쓰고 매번 다니면서 부흥한다고. 저거 교회는 20명밖에 안 되는데. 아니 자기 교회 20명밖에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부흥을 시킵니까? 자기 교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은 정말 교회 예산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게 자기 본질이거든요. 권사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앞장서는 정말 차세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게 안수 집사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자기 일은 안 하고 맨날 장로들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 중에 장로 같은 장로가 어디 있느냐고. 그럼 권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장로 감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장로님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사들이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남이나 씹기는 하고. 그러니까 자기 본질은 아무도 관심이 없고 남의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가끔씩 이제 헌신 예배를 하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앞에 나온 사람 예배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예배 온전하게 드리게 해달라고 예배 기도만 하면 돼요. 또 이제 헌금하고 나면 헌금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예배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 할 설교까지 다 합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지으셨는데 이 인간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도 내리시고 조용히 하나님 이제는 욥시 잠전하 시가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헛되다 말씀하셨죠. 이제는 열왕기 넘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장로님만 기도하면 그냥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7분 하니까. 그리고 한두 명씩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은 한 10명은 나가 화장실 앞에 모여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네 언제 나왔는데? 내 홍수 때 떠내려 봤다 이거. 너는 언제 나왔는데? 내 모세하고 같이 출애굽했다 이거. 그냥 예배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게 하시고, 헌금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헌금 예물 드립니다. 그게 본질이거든요. 오늘 박남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좋은 교회란 평안한 교회입니다. 든든한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편애하지 말라 했습니다. 편견은 안 좋다 그랬습니다. 본질을 충실해. 누가 집어 설교를 했습니까? 진짜 이런 본질을 몰라요. 헌금 기도는 헌금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돼요. 자꾸만 기도를 길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기도는 정확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여전도에 친교회 갈 때에 원래 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주제는 친교회. 어디 갈래? 황령산 가자. 아니 지리산 가자. 30분 동안 황령산 가자, 지리산 가자 그러다가 지리산 가기로 했습니다. 회비 8,000원 낼래 5,000원 낼래 8,000원 내자 5,000원 내자 30분 동안 회의했습니다. 도시락 사가 갈래 가서 밥 사 먹을래 도시락 사가 가자 밥 사 먹자. 또 그러다가 30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3명은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도시락 누가 살래? 김밥 사가 갈래 아니면 빈밥 해가 갈래? 그거 갖고 또 빈밥 해가 가자 김밥 해가 가자 또 그러다 교회 차로 갈래? 차 빌려서 갈래? 빌려서 가자 교회 차로 가자. 그리고 7시에 갈래? 8시에 갈래? 또 얘기합니다. 오늘 안 온 사람한테 총무가 연락할래? 서기가 연락할래? 그거 갖고 또 시간 또 막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데 보니까 3시간 지나갔습니다. 봉다리 누가 만들래? 저는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서울에서는 친교에 가면 과일 한 박스, 물 여러 개 그 들어가면서 하나씩 가져가고 김밥 하나씩 가져가고 과일 하나 내가요. 부산은 오니까요 내일 친교에 가면 전날에 다 모여가지고 봉다리 만들어요. 사과 한 개, 껌 한 개, 또 떡 한 개, 이쑤시개, 그 다음에 귤 그래가지고 다 봉다리 만들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딱 차에 들어올 때 니도 한 봉다리 나는 배부르니까 안 줘도 된다. 그러더니 먹어라. 그 다음에 배고프다 한 봉다리 더 달라고 하면 안 된다. 한 봉다리 그래가지고 한 3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제가 이제 친교회 하는 날 도대체 몇 명 가는가 한번 나가봤거든요. 회원 17명 중에 6명 친교회 갔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친교하면 안 되나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도의 본질이 뭐죠? 전도입니다. 이름이 있잖아요. 남선교의 본질이 뭐죠? 선교입니다. 8월 15일 날 게잡아 먹는 게 남선교의 본질이 아니고요. 전체 행사를 보니까 총회 8월 15일 게잡아 먹는 날. 그거 말고는 남선교회 행사가 없어요. 그럼 차라리 남 게잡아 먹는 회 이렇게 해야지. 아니 왜 남선교 해놓고 선교는 안 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오늘 제게 주어진 것은 재직 헌신 예배잖아요. 그럼 재직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하고 가는 것이 본질에 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일감을 감당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본질이 무엇인가를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일꾼을 잘 세워야 된다. 제가 CBMC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택 장로님도 같이 하셨는데, 저는 회장 돌아가면서 하는 거 반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장 능력도 안 되는데 돌아가면서 그냥 회장하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회장하면요, 전체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됩니다. 성장도 안 해요. 그냥 막 돌아가면서 니도 회장하고 니도 회장하고, 그러니까 일꾼이 제대로 안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전직 피택할 때 밥 잘 사는 사람, 우리 고향 사람, 나하고 잘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놓으니까 그 사람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법에다가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가죠?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송사하러 갑니다. 고소 고발하러. 제가 그런 교회를 많이 봤거든요. 요즘은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두집사님 누가 되느냐? 교회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로 가난하고 배우지는 못했지만 사랑이 풍성하고, 이런 분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니고, 돈 많고 세상적으로 높고 말 잘하고 밥 잘 사고 자녀들이 잘 돼 있고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를 안 하고 다 법에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법에 안 통하면 교회 떠나버리고 교회는 평지풍파가 되고. 진짜 교회 일꾼은 믿음이 좋아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어디를 보아도 돈 많은 사람 없잖아요. 출세한 사람 없잖아요. 믿음과 은혜와 지혜와 칭찬이 넘치는 사람, 일꾼을 잘 세워야 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여전도의 남선교도 마찬가지. 그냥 오래 다녔다고 일꾼 세워놓으면 그 회는 그 회장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서로 협력하는 것이 재직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합니다. 한 부서만 잘 되면 뭐 하느냐고. 다 잘 돼야지. 그런데 부서장들은 자기 부서의 예산도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고 좋은 사람도 많이 땡겨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 부서는 잘 됐는데 이 부서는 완전히 망해요. 여러분, 중동부에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고등부가 흐리멍텅하면요, 애들 올라오면 다 놓쳐버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우리는 몸에 지체거든요. 그러면 서로 교회는 협력해야 됩니다. 장로님이 하는 일과 권사님이 하는 일과 안주지사님이 하시는 일, 눈이 하는 일과 코가 하는 일과 팔이 하는 일이 협력할 때에 몸이 온전해지잖아요. 그런데 조금 교회에 영향력이 있거나 실세가 되면 예산도 다 땡겨가려고 그러고 사람도 다 땡겨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잘 되는 부서는 잘 되는데 그 나머지 부서는 다 내려앉는 거예요. 교회는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협력이에요. 이 부서가 잘 돼야 올라온 아이들을 다음 부서가 또 잘 양육하고 훈련을 시킬 것 아닙니까? 협력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급은 아닙니다. 목사가 뭐 대단한 계급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대단한 계급을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은 다 비리비리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고, 또 다른 제자는 옷입을 벗어놓고 나체로 도망갔고, 도마는 예수님 부활한 건 못 믿었고, 또 다른 제자는 엠마 도상으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면 사도 중에 제대로 된 사도가 없어요. 요한을 제외하고는 진짜 괜찮은 사도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7 집사는 다 위력자입니다. 배운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집단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요. 스데반과 빌립은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손에 돌을 들고 있는데 설교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도 어떤 때는 설교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이 설교 딱 끝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런 스데반이 덜 떨어져 있는 제대로 일감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도들 무릎 앞에 꿇고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유력자인데 사도들은요 제대로 된 일꾼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사도적 전승의 질서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천국에서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안수 받은 거 아닙니다. 부산노예 선배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저를 목사로 세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다. 이게 교회의 질서거든요. 그래요, 장로님이 좀 못 배웠을 수도 있죠. 여러분보다도 판단이 조금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교회는 질서의 아름다움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씩 조금 배운 성도들이, 좀 똑똑한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게 정책당에서 결정하면 장로들 지 맘대로 한다고. 천만의 말씀은요, 목사님과 장로님을 합하면 공교회가 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을 합하면 공교회가 돼요. 장로님이 지 맘대로 한 게 아니고 공교회가 그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도 공교회성을 따라서 목사 안수 받은 거거든요. 분명히 저보다 목사 공부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인물도 못생긴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라효준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아들이 나경 장로님인데 아드님 장로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41살 때에 가역에 오니까 우리 나효준 장로님이 식사를 하러 갔을 때에 곰탕, 설렁탕, 삼계탕 나올 때에 자꾸 저한테 먼저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죠. 장로님, 저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설교를 할 때는 목사고 당회장이고 회장이지만 식사를 할 때는 저는 제 아버지한테 장유유서라고 배웠습니다. 어르신 먼저라고 배웠습니다. 밥 먹는데 무슨 목사님이 따로 있고 장로님이 따로 있습니까? 장로님 먼저 받아십시오. 저희 라효준 장로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나는 그래 안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사님한테 배울 때 항상 좋은 건 목사님 먼저, 항상 목사님 우선순위.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곰탕하고 설렁탕, 삼계탕이 나오면 자꾸 밀었다 땡겼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뜨거운 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만 보다가 주는 대로 잡수서, 주는 대로 잡수서. 그 위험한 걸 자꾸 밀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다음 당회 때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인이 주는 대로 받기로. 절대로 밀지 말라고. 이건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주인은요, 누가 목사인지 금방 알아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그 아름다운 행위가 얼마나 고마운가요. 저는 41살, 그분은 76세. 그런데도 밥 먹을 때에 목사님 먼저, 장로님 먼저. 이게 교회 질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보다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그래도 선배 권사님이면 교회 성도들 2분의 1이 그분을 나보다 먼저 권사님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장로님은 성도들 3분의 2가 그래 당신은 나보다 신앙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 똑똑한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운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 볼 때 좀 모자라는 그분을 성도들 3분의 2가 인정해서 장로님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질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사람이 먼저입니까? 이 사람이 먼저입니까? 교회는 계급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의 질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립니다. 돈거래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돈거래 하지 마십시오. 서울 광성교회 IMF 때 23억 터졌습니다. 부산 대성교회 35년 전에 제가 있을 때 6천만 원 부도가 났습니다. 성도들끼리 돈거래 해가지고. 안락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돈거래 하다가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돈거래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는 사람한테 물으십시오. 정말 교회의 희한한 습성은 모르면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이상한 소문 냅니다. 누가 교회 제일 잘 알죠? 궁금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물으시길 바랍니다. 묻지도 않고 모르는 저끼리 막 물어가지고 나중에 이상한 소문을 내요. 그러면 교회는 나중에 수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역자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직원들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전화해갖고 목사님 내가 누구게요? 우리 집 사람 목소리도 모르는데 그 모르면 또 막 섭섭하다해요. 목사님 내 목소리를 모르느냐고. 우리 집 사람 목소리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또 돈 가지고 또 시험합니다. 교묘하게 감사헌금이면 정확하게 감사헌금 딱 적고 도습이면 도습이라고 분명하게 적고 선물이면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적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해놓고서 나중에 저 헌금 명단에 내 이름 없더라고. 자기가 정확하게 적으면 돼요. 감사헌금, 도습이, 선물. 그 다음에 연말 되면 꼭 목사를 시험합니다. 목사님 저 안 합니다. 올해는 저 봉사 못합니다. 그럼 목사는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목사님한테 올 때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왔겠습니까? 그 정도로 기도하고 왔으니까 그러면 구역장 1년 쉬십시오. 이러고 그럼 나가가지고 와 목사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잘라비대. 진짜 이상한 성도들 많아요. 왜 목사님을 자꾸 시험하죠? 그냥 목사님 저 한번 붙잡아 주세요. 저 구역장 하고 싶은데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러 왔어요. 하기 싫어요. 목사님 붙잡아 주세요. 이러면 될 건데. 아 그래요 집사님. 얼마나 고민이 되었습니까? 그래요. 한 해는 좀 쉬시고 그리고 1년 뒤에 봉사하십시오. 나가가지고 저는 우와 목사님 그래 안 받는데 한 번도 권면 안 하되 내가 평생 찍혔는가 보다.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수준이 내 수준입니다. 성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내 수준 아닌데 아니요 지 수준 맞습니다. 자기는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자기가 그 교회 다니면 그 교회 수준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주 이제 작은 교회 하지만 나도 큰 교회 가면 목사 잘할 거다. 목회 잘할 거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거기 보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찾아오거든 한 해 쉬십시오. 쉬어도 괜찮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니까 번아웃이 와서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정말 힘들어서 쉬어야 되겠다 하면 쉬게 해주십시오. 왜? 아픈 사람이 활동하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킵니다. 내가 힘드는데 일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도 손해고 그 사람도 손해입니다. 공동체를 이기는 개인은 없습니다. 가끔씩 교회 봉사자들 가운데 자기가 좀 열심히 봉사하다가 보면 교회 룰도 깨뜨리고 교회 원칙도 깨뜨리고 지가 뭐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요. 우리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 반주를 10년 했으면 다른 사람도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시켜주고 이 사람 좀 쉬게 하는 게 교회 유익이잖아요. 근데 반주를 쉬게 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건 자기가 교회를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역자는 사명자입니다.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부교역자들이 이 교회를 떠나면 돌아보지 마십시오. 부교역자들도 이 교회를 떠나면 장로님 자녀 결혼식 할 때 오지 마십시오. 교역자들 가운데 ABC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일반 성도나 새가족들 자녀가 결혼할 때는 안 옵니다. 근데 좀 영향력 있고 좀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장로님 자녀 결혼식에는 꼭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그걸 보고 죽어도 장로가 돼야지. 목사들이 벌써 성도들을 차별을 하는데 교역자는 인간관계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교역자는 사명자로 와 있는 겁니다.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떠나면 그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오신 목사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가신 목사님에게는 인간적으로 교류만 하고 그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역장이 다른 교회로 갔는데
자꾸 우리 구역에 전화해요. 밥 먹자 하고 찾아봐요. 이런 구역장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절대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ABC를 모르는 교역자들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뻑하면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잘 계십니까? 기도 제목 얘기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 텐데 그쪽 교회는 잘 기도하라 그러고 이쪽 교회는 누가 와 있어요? 새로운 교역자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을 붙이고 그게 사역을 감당해야지. 교회 중직자 특히 남자분들은 성적인 문제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사로 음담패설 하시는 분들 큰 코 다칩니다. 저기 초랑에 있는 모 교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장로님이 청년 뒤에 있는 브레이지에 끈 땡겨 놨다가 장로 사임했습니다. 왜 그 짓을 합니까? 여성도하고 악수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하죠? 이건 성희롱이에요. 친함이 아니고 이건 성희롱입니다. 그 다음에 어깨를 예사로 감싸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역자들은 문자를 보낼 때에 하트 이모티콘이나 또 아니면 오해할 만한 문자는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권사님 비가 오는데 권사님 생각이 나네요. 왜 생각납니까? 집사람이 생각나야지. 비 오면 왜 권사님이 생각납니까? 집사람이 생각나야지. 그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나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소문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의외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절기감사는 일반 감사와는 다릅니다. 일반 감사는 예산이 없습니다. 절기감사는 예산이 있습니다. 중직자들은 그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교역자에게 주어지는 월급은 성도는 사례고 교역자는 생활비입니다. 못된 교회는 이 사례를 가지고 생계를 책임지는 생활비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두 달 사례를 미루기도 하고요. 자기가 자기 직장 다니는데 봉급 안 나오면 가만히 있나요? 교회에서 드리는 건 사례입니다. 목회자는 생활비로 받는 겁니다. 그거 갖고 생활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 그냥 땅 파고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중직자들이나 직분자들이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결정은 목사님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결정합니다. 자기한테 유익하면 목사님 해줘서 고맙다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목사님 나를 미워했다고. 모든 결정은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연산제일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꼭 만드시기를, 좋은 직분자들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